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성, 그의 수도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의 본문을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제목을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너 하나가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네게 가나안 땅을 다 주겠고, 네의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세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라와 함께 사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첩을 얻었어요. 하갈이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네 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기는 아들을 낳고 사라는 아들을 못 낳았다고 깔보기 시작해요. 그 꼴을 사라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비를 걸지요. 여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길래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요? 당신이 나를 왕비 대접하면 저 여자가 나 무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브라함과 부부싸움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내쫓아요. 이스마엘도 내쫓아요. 그래서 네 식구가 다시 두 식구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세 식구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두 식구가 됐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25장이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세 번째 여자를 맞이해요. 구두라예요. 구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식구일까요? 아브라함, 구두라, 이삭, 그리고 구두라가 난 아들 6명, 모두 9식구가 사는데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죽게 되면 구두라와 6명의 아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삭은 개밥에
도토리죠? 내쫓아요. 왕따 당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이삭의 땅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정리를 합니다. 시대도 마지막 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내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죽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누워서 자기 서자들에게 줄 것과 이삭에게 줄 것을 구분합니다. 먼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5절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소유는 땅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이삭아, 너는 땅을 가져라. 소유를 줍니다. 그리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는 것이 다르지요. 이삭에게는 땅을 주고 서자들에게는 구두라의 자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요. 재산이 무엇일까요? 돈, 금, 은, 폐물, 양, 소, 가축 이런 것들이 재산입니다. 그것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지금 6절을 읽고 있는데 7절에서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한 절 차예요. 바로 죽기 직전에 6절까지가 생전 7절부터가 죽음이에요. 그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나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너네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요르단입니다. 동쪽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구두라 아내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데 여러분 생각에는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안 보냈을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구두라의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우리는 구두라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구두라도 6명의 아들을 데리고 동방으로 갔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서자들과 아내를 다 보내고 이삭하고 둘이만 죽습니다. 참 별다른 죽음이죠. 근데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게 하였더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짐작하는 말들을 여기 가게 하였더라에 넣고 있습니다. 안 가는 거 억지로 가게 합니다. 이삭을 떠나서 재산을 다 가지고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자녀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요? 이삭을 떠나서 가. 아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지금 당신이 죽으려고 하는데 멀리 있다가도 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게 하였더라. 잔소리하지 말고 이삭을 떠나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그 7 식구가 동쪽으로 재산을 가지고 가자마자 7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신학이 하나가 있는데 땅의 신학입니다.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이 땅을 줄게.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 하는 땅의 신학이 철철 흐르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주장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강성한 나라가 되더니 우리를 다 내쫓고 여기에 이스라엘을 세웠다. 이 땅은 본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들의 주장 중에 첫 번째 주장이 유대인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 쳐낼 때까지 싸운다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질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주장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니네들이 무슨 잔소리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잘못이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뺏길 수 없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사람들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 내에서 갯돈 놀이하다 깨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갯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 땅을 뺏으려고 하는 전쟁,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신학을 넣기 위하여 룻기서를 구약성경에 넣습니다.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신학을 철철 넘치게 집어넣은 책입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결혼해요. 기럐과 말론 두 아들을 낳지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근이 들었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간다고 하는 사실은 그 땅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의 두 이방 여인과 더불어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남자 셋, 여자 셋이 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셋이 하나, 둘, 다 세상을 떠납니다. 여자만 셋 남습니다. 가정이 쑥밭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까? 아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렸기 때문이다. 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자부를 놓고 말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나 따라와봐야 소망이 없다. 여기 남아라. 그랬더니 큰 자부 오르바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오르바의 뜻은 등을 돌리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눕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졸졸졸졸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보리이삭을 주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우리는 보리이삭 주실 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돌아왔구나. 보리이삭 주실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낙엽이 떨어질 때 그러면 가을이에요. 눈이 올 때 그러면 겨울이에요. 싹 날 때 그러면 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이삭 주실 때 그때는 뭐 문제없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돌아오는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룻도 6월절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겨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됩니다. 룻기서는 그 땅을 떠나면 혼나고 그 땅으로 돌아오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땅의 신학을 넣기 위해서 룻기서를 성경에 넣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대인이 파리 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자동차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 자동차. 그는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옵니다. 앞바퀴에 푹 찔러 바람이 푹 나올 때 거기다가 코를 대고 예루살렘의 공기, 내 조국의 공기 다 마십니다. 그리고 옆바퀴 또 펑크를 냅니다. 거기다 코를 대고 내 조국의 공기, 생전 처음 마셔보는 내 고국의 공기, 하나님이 주신 땅의 공기, 네 바퀴를 다 그렇게 해요. 자동차가 주저앉아요. 기다려요. 주인이 왔어요.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우리 고국의 공기, 하나님이 주신 땅의 공기를 시큰 마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자동차 네 바퀴 내가 새 거로 갈아 끼워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한 통 내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요. 얼마 전에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의 신학, 그것을 세운 제1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서자를 동방으로 보냅니다. 이삭을 떠나 보냅니다. 재산을 떠나 보냅니다. 재산을 주고 그리에 가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수도적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꼭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려고 하는 이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이 세 기둥 위에 지금부터 말씀을 붙여나갑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은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구두라를 사랑하지만, 아무리 서자들 자식들도 사랑하지만 그들을 칼로 도려내는 심정으로 동방으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토론을 해요. 아브라함이 평생 세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라고 하는 토론이에요. 토론하기 전에 우선 하갈은 빼요. 잠깐 살다 내쫓은 여자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더 사랑했을까? 구두라를 더 사랑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토론을 하는데 첫 번째 토론은 사라는 젊었을 때 같이 살았어요. 구두라는 138살에 결혼해서 175세 죽을 때까지 37년을 늙음하게 노년에 같이 살아요. 두 번째 토론, 사라는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습니다. 구두라는 6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가 귀할 때입니다. 한 여자는 1명, 한 여자는 6명. 한 여자는 젊었을 때, 한 여자는 늙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은 사라는 성깔이 있는 여자예요. 아브라함하고 부부싸움하면 사라가 이겨요. 아주 거센 여자예요. 근데 구두라의 뜻은 향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두라, 향기, 그러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도 부부싸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향기로운 여자예요.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구두라를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짐작이고 주관적이고
재미있게 토론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토론 아니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37년 동안 같이 산 아내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녀 6명을 보냅니다. 이유는 꼭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이 땅을 주어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구드라와 6명의 아들이 이삭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다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안 가는 거 억지로 가게 하였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수도적 삶입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꼭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려고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분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뼛속부터 살갗까지 온통 하나님,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것뿐입니다. 차범근이 축구선수로 유명하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공 찰 땐 공만 찾고 공을 안 찰 땐 공만 생각했다. 항상 공. 이게 국제 선수가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종은 어디를 치든지 종소리가 나거든요. 우리는 어디를 치든지 예수 소리가 나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가 나는 그런 삶이 수도적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 살까? 거룩한 고민을 우리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다 동방으로 보냅니다. 오늘 제목, 서자를 동방으로 보내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입니다. 마지막 행동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그때 영성은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가요. 멀리 있던 아내 불러야 돼요. 흩어져 있는 자식들 모아야 돼요. 그리고 유언하고 죽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가야 할 이때, 오히려 죽기 바로 직전에 필요한 아내를, 필요한 자식들을 동방으로 보내고 이삭하고 둘이만 쓸쓸하게 추궁하며, 이삭아, 너가 나 남았구나.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랬겠지요. 여자들은 늙을수록 4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늙을수록 조그마한 집이락도 하나 있어서 주인이 이사 가라고 하는 말 안 하게 해야 합니다. 참 늙어서 집이 없어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늙을수록 두 번째, 효자나 효녀, 자식이 있어서 어머니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잘 돌봐주는 자녀, 효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돈이 있어서 좀 돈을 주고 살아야 돼요. 얻어먹지 말고 좀 나눠주고 살 줄 알아야 되고, 좀 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4번째는 늙을수록 여자들은 몸이 뜨끈뜨끈해야 되기 때문에 찜질방이 필요하다네요. 이게 여자들이 늙어서의 필요한 4가지예요. 그런데 남자들도 늙을수록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늙을수록 아내가 옆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늙을수록 남자들은 와이프가 옆에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마누라가 있어야 된대요. 네 번째는 처가 있어야 된대요. 남자들에게는 늙을수록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늙을수록 여자들은 남자들이 좀 귀찮은 존재가 된대요. 그 남자들은 늙을수록 아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요. 내가 부흥회 가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나 여기 부흥회 왔는데 이게 좋다. 이 교회에서 부흥회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하면 저희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 없으니까 그렇게 편해.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은 그렇게 편해. 근데 나는 불편해요. 하나 챙겨주는 아내가 없으니까요. 아브라함,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들이 꼭 필요할 텐데 아무리 필요하지만 저자를 동방으로 보내고 이삭하고만 둘이 죽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려고 하는 삶, 그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볼까?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91개 수도원을 돌아보았습니다. 300개 수도원 중에 다 보지 못하고 91개 다닌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간 수도원이 체리톤 수도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더니 강도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자리를 가보면 동굴들이 많아요. 강도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동굴에서 죽여요. 파묻어요. 그리고 뺏어요. 가진 것들을. 그런 자리거든요. 두 강도가 있는데 한 명이 지나가니까 가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한 명이 또 지나가요. 아, 오늘은 두탕이로구나. 그리고 먼저 잡아온 사람을 꽁꽁 묶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에 자갈을 물립니다. 소리도 못 냅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앞에 포도주 독이 있는데 독사가 오더니 낼름낼름 하면서 독을 뿌리고 가요. 그 모습을 봤어요. 강도 두 명이 한 사람을 잡아갖고 오더니 오늘은 두탕이다. 기분 좋다. 술 한잔 마시고 죽이자. 그리고 술독에서 술을 풉니다. 그 속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잡혀온 사람이 봤습니다. 아, 소리 지릅니다.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조용해 인마.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두 명이 죽어요.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5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산 것은 덤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덤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 이 자리 떠나지 말자. 우린 죽었던 몸 아니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죽을 뻔한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나도 3-4번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말하면서 아, 나도 덤으로 사는 거지. 다시 한번 덤으로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리고 다짐하면서 이 강의를 합니다. 두 강도는 그 동굴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지냅니다. 성경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려고. 어떻게 하면 그분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볼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가 나네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곡을 붙였습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라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 나네. 이런 노래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나네. 우리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필요하지만 다 동방으로 보내고 이삭과 둘이만 죽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리 아깝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아무리 아깝지만 서자들에게 다 주어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게 했습니다. 가게 했다는 말 속에는 재산을 다 주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안 가니까 더 줄게 가. 또 안 가니까 다 줄게 가. 재촉하는 겁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드려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연구했잖아요. 성막의 덮개는 물개 가죽으로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개 가죽을 왜 갖고 나왔을까요? 물개 가죽이 왜 필요해서 그걸 갖고 나왔을까요? 갖고 나왔으니까 그거로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 덮개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두 만들기 제일 좋은 가죽이 소가죽이에요. 그런데 소를 숭상하는 신두교 민족, 애굽 민족까지 다 소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잡아갖고 신을 만들진 않잖아요.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그거를 신발 만들진 않잖아요. 소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구두 만들기에 두 번째 좋은 가죽이 물개 가죽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개 가죽으로 구두를 만드는 법을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400년 살았으니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 우상일까요? 중국 사람들 보고 만들려면 용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원숭이, 미국 사람들은 독수리. 자기들이 숭상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람 동물은 돼지예요. 돼지 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금돼지가 금은방에 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송아지를 숭상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소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는데 물개 가죽으로 400년 동안 구두 신던 버릇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신발이 해지게 되면 신발 만들어 신으려고 물개 가죽을 갖고 나왔던 것이지요. 근데 4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불과 걸어가도 7일이면 걸어가거든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달려보니까 4시간 거리예요. 근데 조금 갖고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집 짓게 물개 가죽 바쳐라. 그러니까 신발 만들려고 가져 나왔던 물개 가죽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드려야겠다. 그리고 드려요.
신발 만들 재료가 없어졌어요. 고단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며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였더라. 내가 쓰려고 하던 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내 생활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물개가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잖아요.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성막에 가서 성막 공부를 할 때, 그때 바로 그 옆에 성막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을 때 신었던 물개가죽 신발이 거기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찍지 말아요. 박물관에서 어떻게 사진 찍어요? 그리고 경비가 야단치면서 다가와요. 그래서 나는 꼭 찍고 싶었기에 미안해요. 나 이 사진이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못 찍으면 당신이 좀 찍어줘요. 그리고 카메라를 줬더니 그분이 찍어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물개가죽 바치니까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아깝지만 아브라함이 다 서자들에게 주어서 동방으로 보냅니다.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 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떠났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 혼자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까 이삭은 이스마엘을 불러서 같이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러자마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마자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도저히 흉년 드는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잠깐 떠나요. 흉년이에요. 가서 땅 좀 달라 그러니까 좋은 땅은 자기들이 경작하고 나쁜 땅을 빌려줘요. 그때 26장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란 나쁜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 들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놀라운 말이죠. 나쁜 땅에서 흉년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100배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26장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거부라는 말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보다 더 물질적인 축복 거부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 축복받은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삭에게 나쁜 땅에서 흉년의 농사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합니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흉년 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준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수도입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수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수도, 생수, 생활 속에서 선교, 생선, 생수, 생선의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고 이삭과 둘이만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샬롬.